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남유다 백성들과 또한 이 야곱의 족속들에 향하여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안다라고 하는 것도 무색할 만큼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참으로 극심하였고 처참하고 비참했음을 우리는 익히 들었습니다. 전쟁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졌고, 또 그러니 그들의 소유는 물론 또 살 곳조차 없어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많이 죽게 된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은 죄로서 마치 그것이 죄인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말이 70년이지,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있고 다시는 고향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약이 없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예배 속에서 먼저 가져야 할 한 선제적인 그런 인식과 또 소망과 믿음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모여 주를 경배한다고 할 때 이 예배는 어떠한 사람들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어야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토록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바로 고쳐내신 한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있는 입장에서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힘이가 아니고, 다른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다른 것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과 무엇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살 길도, 또한 우리의 언제나 맞아떨어지는 진리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운 바 명심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또한 회복하셨으며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 세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이사야 5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이사야 50장이죠. 51장인가요? 51장이죠. 네, 죄송합니다. 말씀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사야 5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드립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거다. 너희는 다 망했고 무너졌고 끝났고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소망조차 끊어진 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함과 같이,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 곧 함께 주악에 맞추어 찬송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심을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아브라함을 들어, 사라를 들어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로 생각을 해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돈은 많지만 그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했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거 다 없어도 된다라고 하기까지 했었던 자식 하나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식, 유산과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후사가 있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고요. 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하자 있는 인생, 값어치 없는 삶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다 가졌으면 무엇하는가? 그 결격 사유가 되는 이 하자를 가진 인생인 것을. 그러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먹어서까지 그 하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나질 못했으며,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사 알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기적과 능력으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식을 낳은 비결이 다른 몸에 좋은 어떤 것을 먹어서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재산이 많아서 백방을 찾아다니며 또한 그 유효한 어떤 효염 있는 것들을 먹고 취하고 혹은 자리 깔고 아름답게 무드 만들어서 그들이 그토록 소원하던 아들을 얻었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인간적인 당장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가 보면 우리가 값어치 있는 인생 되기까지, 그런 가치 있는 인생, 하자 없는, 하자에서 벗어난 평범한 인생이 되기까지 하는 수많은 조건들을 깔아놓고, 하나님 이것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 문제 풀립니다, 저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그랬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길도 진리도 생명도 그 모든 것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더 정확히는 하자 있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그 일에서, 그 문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 그 영광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노라, 이 일을 알았노라 라고 하며 그 영광을 엉뚱한 데다가 돌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든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고요, 이 문제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든지 돈이 없든지 능력이 없든지 사람이 없든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보다도 무엇을 바랍니까? 자식을 주시옵소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인생은 본질을 놓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이 잘 됐다 할지라도 그 찬양이 어디를 향합니까? 요즘 말하는 것처럼 돈을 번다고 했을 때, 돈 벌게 되면 돈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유명세가 어떠한 나의 삶에 유익을 주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 유명세를 찬양하며 의지하며 그것을 가지고 강의하고 자랑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살고 잘 먹고 또한 그 삶을 영화롭게 하는 법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의 구원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주님을 높여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의 진심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어렵고 괴롭고 슬플 때는 하나님 계심에도 뭐가 없어서 슬프다고 하더니, 잘 되고 힘 있고 먹고 살만해지면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없어서 힘겨웠던 그게 있어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는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사실 다윗 그렇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가 고백하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왕입니다.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드러낼 때, 자기 PR을 할 때 고작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세워진, 그런데 그 자신의 정체를 뭐라고? 노래나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게 뭐 있었겠냐는 겁니다. 하다못해 골리앗을 이긴 자, 싸움을 잘하는 자, 지략에 능한 자, 혹은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 자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딱 규정지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즉 목동이 없고 노래나 잘하는 쓸데가 없는 사람, 그 아버지에게조차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이라고 할 때 다윗이 다윗 왕 되었던 비결은 뭡니까?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합니까?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혼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른 엉뚱한 우상과 함께 결부시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데 그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되는 그 믿음이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신 어떠한 일을 믿기 시작하고, 징조를 믿기 시작하고, 다른 길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하다못해 행하신 일에 있어서조차도 그 공식을 어떻게 도출해내기 시작합니까?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더라, 치유함 받았더라. 그러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치유함 받지 않으면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고, 역사가 없는 것 같으면, 내 느낌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5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허락한 말씀이신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발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발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 만에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여러분,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잘 되는 법, 잘 사는 법, 되어야 하는 것, 오늘 그 법은 누구 법이에요? 그게 누구 법이야? 우리 싸울 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되어야 하는 것도, 그러니 내가 따라야 하는 것도,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도, 또한 움직여져야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바로 참된 공의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그 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래야 이와 같은 문제가 풀립니다라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방식도 시기도 그리고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과 이루어지는 과정조차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힘들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 지혜 있는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대로 인정하는 예배자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하시든, 하나님이 어떠하시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나로 하여금 정말로 괴롭고 힘겨운 그 삶을 마주하여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함을, 그때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그 법대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구원이신 주님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로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권세가 뭡니까? 그 어떤 것에서도 눌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당당함과 담대함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한마음교회 형통, 아니 성경적인 형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형통인 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이 내가 보았을 때 아픔이고 고통이고 혹은 어려움이고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그조차도 버릴 데가 없는 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누가 누립니까? 타고 누리는 사람. 파도가 덮쳤을 때 우리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파도에 휩쓸려서 엎어프 숨도 못 쉬고 꼴깍꼴깍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자녀된 권세 있는 사람은 딱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실 때 딱 그 모습입니다.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그들을 덮칠 때 준비되지 않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괴로움에 꿀깍꿀깍 넘어가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대비한 사람은 에이레네 전쟁과 소요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을 누려요? 평강을 누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같이, 여러분, 파도를, 인생의 풍파를 타고 노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문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은 고통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꽃 피워낼 그 무대와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능력을,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권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이며,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살 수 없고 힘겹고 슬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부제가 뭐예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오늘 그래서 너무나도 싫은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래요, 그 슬픔과 고통이 더 이상 거부함 되지 아니하고 싫기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의 비결이 되기까지 하는 은혜, 바로 그것이 자녀된 권세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할까? 훗날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또한 인생과 세상에 있는 고민거리 앞에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왜 간구에서만 끝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보지 못한 채 문제 보고 문제 말하며 그 삶에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에는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1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곧 의를 주시고 그 마음에 율법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의를 아는 자, 곧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그리고 그러므로 그 마음에 내 율법, 곧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게, 곧 하나님께 듣고 누구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비방,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 자녀된 권세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능력으로서 살지 못하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왜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기뿐만이 아니라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인생이었다고 그랬어요? 하자 있는 인생이었다고 그랬고, 이 하자 있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딱 정해놓은 세상의 논리에서 그는 얼굴을 들지 못할 수치가 많은 인생이었기 때문임을 기억해 보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말씀하신 이후에 특별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처럼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는 세상이 그들을 비방할 때, 세상이 그들을 비난할 때, 하자 있는 인생이다, 문제 있는 인생이다, 볼품없는 민족이다, 이제는 끝이 나버린 사람들이다라고 할 때 그들은 그 마음을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었음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 영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이보다도 못한 삶을 살지언정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도 아니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수고한다, 애쓴다 하는 그 삶 가운데서 서로가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면 문제가 있어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거고, 아픔이 있어도 지금처럼 아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은 가만두질 않습니다. 마치 바벨론처럼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며 종으로 여기며 또한 언제든지 몰살할 수 있는 이방의 포로 민족으로만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로 말미암아, 돈의 원리로 말미암아, 또한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 논리로 말미암아 사람을 평가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로부터 하자 있는 인생이 됩니다. 문제는 곧 무능력함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익한 사람입니다. 쓸모가 없고 유용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자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결핍이 있는 오늘 우리 아닙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결국 우리는 티끌로 돌아갑니다. 이 지혜가 떠나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떠한 하나가 나의 삶에 영원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는 모든 것이 헤어질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입고 자랑하고 즐기고 능력 있다 꺼내놓았던 모든 것들 다 해지고 떨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오염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보게 될 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무엇합니까? 절대 그러하지 않을 것처럼 자랑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며 비난하며 판단하며 비방하기를. 여러분 그러니 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평강의 은혜로서 살아가야 할 오늘 우리조차도 어떠할 때가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마주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언제나 감사, 내게 허락하신 기쁨도 감사하지만 고통도 감사합니다. 건강도 감사하지만 질병도 감사합니다. 부함도 감사하지만 가난함도 감사합니다. 능력도 감사하지만 연약함도 감사합니다. 내게 구원이 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지키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처럼 고통과 슬픔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 슬픔이 싫습니다. 이 괴로움이 싫습니다. 사람들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누가 이 고통과 슬픔을 기뻐만 합니까? 사실 고를 수 있다면 고르고 싶지 않은 것이 이 고통과 슬픔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 고통과 슬픔을 골라서 안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항상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이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버타며 지내느냐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잘 살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통과 슬픔이 무엇하다 보니 내 삶의 하자가 되고, 나를 의롭지 못한, 똑바르지 못한, 제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증거와 혹은 그러한 인식이, 평가가 되다 보니,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통과 슬픔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해야만 하는 나의 삶의 수치로, 그것이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할 이유로 여겨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니 이미 있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 은혜를 온전히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다면, 내가 가난한 한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다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질병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는 한 나는 하자 있는 인생이고 완벽하지 못한 삶이고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제대로 100% 그 이상으로 받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 보니 마주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방식이 있나를 하나님께 자꾸만 엿주는 그러한 삶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이사야 5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정 이 고통과 슬픔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고통과 슬픔을 버텨야 살아가는 정말로 하자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 우리가 같이 한번 이사야 5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굳세어라 하십니다. 담담하라 하십니다. 피하지 마라 하십니다. 딴 길을 모색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수치를 피하는 길입니다. 모욕을 피하는 길입니다. 등에 꽂히는 칼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 얼굴에, 그래요, 수염을 뽑히고 또한 뺨을 때려도, 그러나 그것을 피하는 인생이 능사가 아님을, 오히려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내용이 그렇다고 누가 우리를 해하려 하는데 안일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포기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다 내주자, 방치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아서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있고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하고 혹은 이야기하길 이 상황에서 번쩍 들려 다른 곳으로, 다른 상황으로 이동되는 것이 구원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살아계신 역사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홍해를 뿅 하고 번쩍해서 건너가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그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 지나가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삭히할 수 없는 문제, 이 어려운 상황, 내게 너무나 큰 고통과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이 슬픔, 이것을 완전히 나의 삶에서 삭제하고 소거하여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할 때 있었지만, 하나님 무엇이라 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곧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셨으므로 내가 무엇하지도 아니하고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서는 그것이 하자 있는 인생, 부족한 인생, 살 필요가 없는 인생, 정말 잘못된 인생, 잘못 살아왔기에 그러한 고통이나 겪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지언정.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즉 맞아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나는 나를 변호할 수 없는 그런 벌레만도 못한 죄인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사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요? 하자 있는 인생이다, 잘못된 인생이다, 부족한 인생이다, 문제 있는 인생이다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담담히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주를 의지하여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갈무리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위에 가까이 계신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그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고 싶은 것은 단순히 힘들고 어렵기만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슬픔이 더 힘든 것은 바로 나의 가치를, 내 삶의 가치를,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이 세상이 그 고통과 슬픔으로 폄하하고 그러니 살만하지 못한 인생, 하자 있는 인생, 문제 있는 인생, 잘못된 인생, 잘못 살아왔던 삶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수치와 이 모욕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고통은 견뎌도 이 수치는 견디질 못합니다.
문제는 견뎌도 이 수치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것은 견디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 세상의 복을 바랍니다. 물론 바라십시오.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구원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늘 힘이 없는 우리라도, 돈이 없는 우리라도, 가난한 우리라도, 병든 우리라도, 문제 많은 우리라도, 그래요 하자 많은 인생이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슬픔과 그 수치와 그 모욕과 그 고통이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것만큼은 견딜 수 없기에, 그러니 우리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한 분만 바라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처럼, 그러니 구원하여 놓으셨어도 그 영광을 엉뚱한데 돌리고 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느니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까이 계신다고.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귀하다, 소중하다 하신 그 하나님,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비결이 됩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또한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 중에 살고 만족할 수 없는 형편과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게 되는 비결과 능력이 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로 쉽게 말하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우상이든 힘이든 권세든 다른 어떤 것이라도 좋다 하는 삶의 태도와 패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되지 않는 힘있는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통을 감사하고 즐기며 기뻐하는, 세상에서 보았을 때 희한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믿던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고 그 수치와 모욕이 대를 이어 정말 죄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있게 됐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합니까? 그 수치와 모욕으로 말미암아 왜 그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놀라운 것은 그들은 무엇합니까? 창화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십자가에 달려지고 나무에 묶여 불에 태워지고 또한 짐승이 물어뜯어도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들은 비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영광이고 능력이고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그 고통과 슬픔이 싫어 그것을 거부하여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복되지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면 고통이라고, 슬픔이라면 슬픔이라도 나로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주는 그것에서 얼굴을 돌이지 아니하고, 나를 때리는 자에, 채찍질하는 자에게 등을 내어주며, 수염을 뽑는 자에게 얼굴을 돌리며, 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을 친다 할지라도 그 얼굴을 무엇처럼 부싯돌처럼 굳게 하기를 뻔뻔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그 소망을 끊지 않음으로 그 삶을 견디어 담담히 살아내는 우리가 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 우리의 형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딱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 무엇했습니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슬픔과 고통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찬양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통을 부럽다라고만 하지 말고 그 형통을 살아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부럽다고만 하지 말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자는 겁니다. 예수의 권세,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바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여 오늘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그 가치를, 곧 우리를 살만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치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짓눌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조차 우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은 우리이지만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과 수치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까지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것을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죽기보다도 싫지만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통과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이 싫어. 내게 있는 그 수치와 모욕이 싫어. 그 수치와 모욕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려가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딴 길을 알아보고 나의 슬픔과 이 고통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찾아 헤매는 그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 아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증거하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의 진심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여 담대히 감사하게 하시고 담담히 맞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좋은 일 주셔도 감사하고 또한 힘겨운 일이 주셔도 감사하고 또한 그 육체에 건강을 주셔도 감사하고 질병을 주셔도 감사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고통과 모진 아픔과 또한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더 이상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며 그 얼굴을 마주함으로 아버지 주여 오늘과 내일을 살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축복의 그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되게 하여 주심과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을 세워주신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전화위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또한 이들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들 주여 모두 주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의 진심인 하나님 잊지 않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